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과 40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까지, 40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의 옥중 제사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단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40장 20절 말씀 읽습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또 각자의 처소에서 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가 시작된 지 벌써 이제 1월 중순이죠? 오늘 1월 15일, 16일인가요? 네, 중순이에요. 벌써 이제 또 1월의 절반이 지나갔는데 또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또 바라고 소원하고 준비했던 것들, 또 기대했던 것들이 있을 텐데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서 또 쉽지 않음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주님의 강한 팔로 함께하고 계시고 또 그 강한 팔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심을 또한 우리가 또 믿으면서 또 이 한 해를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누구나 원하는 삶의 모습 가운데에 형통함이라는 게 있죠. 형통. 그러니까 그 찬송의 가사에도 보면 만사 형통하리라 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형통함에 대해서 누구나 자신의 삶이 형통하길 원하죠. 형통하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그 요셉에 관한 말씀을 잠깐 나누면서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야곱의 11번째 아들, 사랑받았던 아들. 그러나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갔다가 또 거기서도 억울한 일을 당했다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또 그 애굽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삶 가운데에 요셉의 삶을 특징 짓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형통이라는 말이에요. 형통. 형통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요셉의 삶을 묘사하면서 따라붙는 그런 말이 바로 이 형통이라는 단어인데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그 밑에 있는 3절에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읽은 말씀에도 23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형통한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형통이라는 말, 형통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원어는 뭐냐면 찰레아흐라는 말입니다. 찰레아흐. 이 찰레아흐라는 말은 번성한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번성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말로 이제 형통하다 이런 표현이 주로 성공적이다, successful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통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모든 일이
자신의 뜻과 같이 잘 되고 번영한다 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또한 이 형통이 가지고 있는 또 의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목적한 바를 이루다 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성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형통이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보면 요셉을 형통한 자로 그리고 그의 삶을 범사에 형통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요셉의 그 결국을 잘 알고 있죠. 요셉은 결국 애굽의 2인자의 자리,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통의 개념, 성공의 개념에 부합한 인생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요셉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성경에서 요셉을 형통한 자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그 표현이 쓰여졌을 때는 언제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표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표현된 때는 이 출애굽기 39장 앞부분에 있을 때는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예요. 그리고 또한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예요. 감옥에 갇혔을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을 형통한 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성공한 이후에 나온 말이 아니라 요셉이 총리가 되기 이전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향해서 형통한 자다.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 성공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죠. 성공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렇죠? 억울하게 형들의 미움받아서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간 상황을 보고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또한 주인의 집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그 죄인이 된 그 상황에서도 그를 형통하다라고 말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성공한 겁니까? 아니죠. 성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죠. 실패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폭망한 겁니다. 폭삭망한 거죠. 완전히 실패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때 요셉을 향해서 형통한 자다.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의 형통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적용되는 형통이라는 표현은 모든 일이 자신의 뜻대로 잘 되는 성공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형통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형통은 나의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약속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목적이 성취되는 모든 과정을 형통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요셉을 향해서 형통한 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요셉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기 때문이었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일반적인 형통의 개념과는 다른 정말 어떻게 보면 실패한 상황에 있는 그 가운데서도 요셉을 삶을 향해서 형통하였다. 요셉을 실패자가 아니라 형통한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건 요셉도 모르는 거였어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요셉도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도 모르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 일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하나 성취해 가고 계셨어요.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과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약속이 나와요. 약속이 나오는데 이 약속은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2장에서 1절부터 2절, 3절까지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 중요한 언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의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거든요. 근데 그 약속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라는 것을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7절에 말씀을 하세요. 거기에 보면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먼저 아들 이삭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또한 야곱을 낳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낳음으로써 그 이제 큰 한 가문을 이루었죠. 한 가문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에 대해 이르러서는 한 가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한 가문이 한 민족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두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이 가문을 하나의 커다란 민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민족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해놓으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냐? 이 애굽으로 이 야곱의 가족들을 다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보호 아래서 경제적이고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보호 아래서 그 이스라엘, 한 가문이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해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애굽으로 야곱의 가족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요셉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죽이려 하다가 그 요셉을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요. 노예로 팔아요. 근데 그 미디안 상인들이 또 요셉을 누구에게 파냐? 애굽에 팔아요. 애굽에 팝니다. 그래서 요셉이 먼저 애굽에 들어갔던 거죠. 애굽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남은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계속 그 계획을 진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서 요셉이 왕의 호위대장, 경호실장격인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하시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의 악행으로 인해서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악한 일을 계획하시는 건 아니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킨 게 아니라 형들이 악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악행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도구로 바꾸셨죠. 마찬가지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를 또 감옥에 갇히게 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하셔서가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의 악함 때문이죠. 악함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또한 그런 악행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처음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을 지금 진행시켜 가시는 거예요. 사실 이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를 그 강간했다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과정만 봐도 사실 주인이, 노예가 자신의 아내를 범했다는데 어떤 주인이 그 노예를 감옥에 가두겠어요? 노예는 재산과도 같아요. 그냥 죽여도 죽이는 거예요. 죽여도 상관없어요. 분명하게 죄를 범했는데.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감옥에 가두는데 그 감옥도 어떤 감옥이냐? 고위 관료들이, 쉽게 말하면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감옥이에요.
거기에 요셉을 가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뒤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요셉의 억울함을 즉시 풀어주실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셉이 당한 억울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악을 선으로 바꿔가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요셉에게 일어났던 악한 상황들을 막으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이 용어, 제가 쓰는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악한 상황을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상황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악한 상황 가운데서 요셉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함께 하시면서 요셉을 계속해서 보호해 가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진행시켜 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제 나올 때가 되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일들을 하나 일으키세요. 그게 뭐냐면 그 요셉의 감옥에 있을 때 그 들어왔던 왕의 신하, 두 신하가 나오잖아요. 빵 굽는 관원장과 또 술 맡은 관원장. 이들이 결국은 그 왕의 비서들이었단 말이에요. 왕의 비서들, 왕의 측근들이었어요. 최측근들이었는데, 그런데 그 최측근들이 그 바로에게 뭔가 죄를 지어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과 이제 교제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요셉이 이제 그들의 꿈을 해석을 해줬어요. 그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창세기 40장 모든 내용들을 보면 그 꿈과 그 해석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그대로 되죠. 그대로 이루어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이 꿈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죠. 꿈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빵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한 대로 그 목에 매달려서 죽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다시 복직하게 돼요. 본직을 회복하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당신은 이제 원래 관직을 회복할 건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 나를 기억해 달라. 나는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 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잊었더라. 이 이해가 되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불과 3일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3일 전에 일어난 일을 그리 쉽게 잊을 수 있었을까? 특히나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했겠죠. 그 3일 동안. 그래, 정말 이 꿈대로, 그리고 이 히브리 청년 말한 대로, 내가 복직될 수 있겠구나. 그럴지도 모르겠다 하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보다 계속해서 그 꿈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 요셉의 해석과 함께. 그러니까 요셉을 잊어버릴 수가 없죠. 게다가 3일 후에 그 요셉의 해석대로 됐단 말이에요. 자신은 복직되고 또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은 요셉이 해석한 대로 목이 달려서 죽어버리고. 이 상황에서 요셉을 잊는다라는 건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깨끗하게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잊어버린 거죠. 이게 일반적인 시선 상황으로 우리가 해석해 보면 요셉의 인생이 참 어떻게 보면 꼬인 거죠. 그렇잖아요. 형통한 인생이 아니에요. 보면 계속해서 꼬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희망까지, 요셉이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소망까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폭삭 망한 인생, 폭망한 인생이죠. 그걸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이 창세기 40장 23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누구나 실패했고 망했다라고 생각한 이 최악의 상황에도 하나님의 손이 개입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되어 있어서 요셉은 비록 알지 못했고, 그리고 요셉뿐만 아니라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누구도 알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가정을 해보면, 만약에 요셉이 바라고 요청했던 대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그가 복직되었을 때 왕에게 그의 선처를, 그의 석방을 탄원했다면 아마 요셉은 석방됐겠죠. 석방됐을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거기서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자기 집으로 돌아갔겠죠. 당연히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들어가게 하신 목적은 뭐였다고 했어요?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원하던 대로 됐다라면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하나 벌어진 거예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에서 요셉이 깨끗이 지워져 버렸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에서 요셉을 지우신 거예요. 그리고 약 2년의 시간 동안 요셉을 더 감옥에 머무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2년 뒤에 애굽에 큰 일이 하나가 벌어지죠. 그게 뭐냐? 바로가 꿈을 꾼 거예요.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근데 바로의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해요. 근데 바로도 본능적으로 안 거예요. 이 꿈이 예사롭지 않은 꿈이다. 정말 중요한 꿈이다. 그래서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는데 어느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데, 그때 마침 누가 요셉을 기억해냅니까?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서야 2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요셉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세상은. 그런데 우리에게서는 이건 뭡니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이 그 순간에 요셉을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기억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을 불러요. 요셉을 불러서 요셉이 이제 바로 앞에 서고 바로의 꿈을 듣고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죠.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흉년, 그리고 그것을 대비할 방법까지 아주 소상하게 왕에게 고해주죠. 그 결과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르게 돼요. 한순간에. 그래서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라고 하면서 그가 총리가 되어서 애굽 땅을 관할하게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요셉의 나이입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30세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30세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30세라는 이 나이가 되게 중요한 나이예요. 왜냐하면 당시 애굽에서 이 관직에 오르기 위해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나이가 바로 30세였어요. 이게 당시 애굽뿐만 아니라 그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30세를 어떤 그 공식적인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삼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관직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유대인들 가운데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그 종교회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 회의에 회원이 되기 위한 기준 나이가 30세였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공생애를 30세부터 시작하시죠. 그래서 이 30세가 되기 전에는 어떤 공식적인 위치에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2년 전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을 2년 전, 그때는 요셉이 28살이란 말이에요. 그때 만약에 바로가 꿈을 꾸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줬다면 아마 바로가 요셉에게 많은 상은 줬겠죠. 그러나 요셉은 총리는 되지 못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때 바로가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을 해석해 주고 요셉이 많은 상을 받았다면 그 결과도 뭐였겠어요? 그걸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겠죠.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더 머무르게 하시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에서 지우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 2년이라는 시간, 어떻게 보면 손해본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아마 그 2년의 시간이 제 생각에는 좀 되게 절망스러운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왔고 또 정말 모든 것이 다 잘 진행될 것처럼 보인 그 순간에 딱 막혀버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이
다른 어떤 때보다 더욱더 심각한, 더 힘든 시기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2년의 시간이 손해보는 시간, 꼬일 대로 꼬인 시간, 정말 절망의 밑바닥에 있는 시간이었는데, 그렇게 보였는데, 근데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담금질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타이밍에 최고의 상태로 요셉이 바로 앞에 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 시간들, 그 기다림은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다 하면서도 항상 뭘 생각하느냐? 나의 계획, 또 나의 시간표. 특별히 우리는 나의 시간표에 너무 집착을 해요. 이때 꼭 이렇게 돼야 되고, 이때 꼭 이렇게 돼야 되고, 이때 이렇게 돼야 됩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우리가 삶의 인생을 계획을 세울 때 뭐 10대에는 뭘 하고 20대는 뭘 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라고 그래요. 그게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계획은 우리가 준비하면서 세워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계획을 세우고 준비할지라도 그걸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최고의 타이밍이 언제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최고고 내가 생각하는 시간이 최고다? 아닙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나의 타임 테이블을 하나님께 강요하려 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실 날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준비하신 대로 그 당신의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를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뢰하고 하나님 믿음의 열매를 믿는 그 열매를 맛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덕목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과 내 타이밍이 맞지 않을 때 오는 그 갈등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예비하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성취하고 계셨던 겁니다. 진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멈춰 계셨던 게 아니고 외면하셨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 그 과정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범사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아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형통했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형통했어요. 자신의 모든 소망과 기대가 무너진 그 2년의 시간도 그 순간도 그는 형통했어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도 형통했어요. 그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삶을 살았던 거라는 거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만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형통함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형통의 유일한 조건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보면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기록된 말씀 가운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형통함을 위한 유일한 조건은 뭐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자체가 형통함이라고 얘기해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 아니었을 때, 즉 아버지의 권세 또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을 때는 형통했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밑바닥에 처한 그 상황에 있을 때 성경은 요셉을 향해서 형통한 자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라는 거예요. 형통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임마누엘이 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이미 형통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미 형통의 조건은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향하신 그 선하신 계획이 마련되어 있고 그 계획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형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형통하다, 아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형통의 개념을 세상적인 개념으로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또 내 목표가 달성되는 것, 쉽게 말하면 성공하는 것. 그런데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고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게 형통한 삶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위한 조건이 이미 갖춰져 있고 그리고 우리는 깨닫지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미 형통하게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앞으로도 형통한 삶을 살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는 요셉과 같이 형통한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소위 성공이에요. 일명 잘 나가는 것이죠.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우러러보고 목표를 성취해가는 것. 그걸 형통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르쳐주는 형통은 다르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형통은 나의 목적과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모든 과정이 바로 형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림이 그려지는 가운데 어떤 세부적인 순간순간에는 사실 이게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힘든 순간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절망에 빠질 수도 있어요. 왜냐? 그 큰 그림이 우리 눈에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마치 모자이크처럼. 모자이크 조각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합쳐놓고 봤더니 그 안에서 어떤 아름다운 그림이 나타난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너무나 힘든 정말 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그림이 그려진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하나 조각조각 모여졌을 때 큰 그림이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게 바로 형통이에요. 형통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그림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그림으로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형통이라고 했다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 삶의 일반적인 그러한 행복이나 이런 것들은 희생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가 뭐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아들들을 낳아요. 근데 그 두 아들을 낳는데 그 큰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예요. 둘째 아들의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잊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뜻은 번성하게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그 삶의
그려놓으신 그 그림들을 완성해 가심을 맛봤을 때 그때는 그 이전에 겪었던 괴로움이나 고통들은 다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완성된 계획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함이 너무 커서 그 이전의 괴로움들은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더 번성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형통의 유일한 조건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합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미 들어와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 범사에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제 범사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서도. 비록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 해도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인내하고 그리고 항상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이 결국 그 큰 그림을 맛보고 이전에 괴로웠던 것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함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그 주어진 상황과 또한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면서 또한 그로 인해서 범사의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만 그 하나님의 또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삶을 또한 여러 가지 것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도 그로 인해서 더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또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